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느니라. 위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말씀처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나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복, 기업을 그 자손된 저희도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나의 부모와 그리고 조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와 조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 가운데 베풀어 오신 은혜와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값없이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생명을 그들 가운데 상속하고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산과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유산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유산을 허락하는 사람이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믿음을 또 우리가 그 생명의 유산을 받기를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다 그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종종 평생 동안 전혀 알지 못하던 친척 가운데
커다란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유산을 상속한 사람의 마음과 또 하나는 정해진 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우리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으사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굳이 이 유산 받기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산을 악한 마귀 사탄에게 빼앗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신학자 칼바르트가 이거를 비유한 게 있는데 최근에 그런 뉴스가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한 예로 또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미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는데 정글에서 혼자서 이 전쟁을 계속 치르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미 일본이 패배하였고 미국이 승리하였고 일본에서 항복하라고 권고했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홀로 그 소식을 믿지 않았고 혼자서 정글에서 몇십 년을 전쟁을 혼자 치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이죠.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서 설득해서 다시 사회로 환원했다는 그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는데 칼바르트도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을 받기를 거절하면 그 구원을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는 구원이 허락되었지만 각자가 거절함을 인해서 구원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어리석게 믿음의 유산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빼앗길 때도 있고 그리고 믿음보다 자신의 행위를 위로 내세움으로 인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여서 아직 구원으로 못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로 목사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죄에 매여서 본인이 교회에 가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참 안타깝게 이단들이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유혹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 주변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를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신앙을 믿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착하고 때로는 선하기 때문에 내 양심이 또 민감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주일을 꼭 한 번 빠집니다. 그래서 전도사 입장인데 되게 담임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 빠져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왜 교회에 오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이렇게 막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괴롭혔습니다. 2시간 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토를 하는데 남학생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성욕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욕이 일어나면 뭘 하냐면 쉽게 해서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구 동영상을 하고 그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욕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내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비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래 그때 그럼 주님 오시면 너 지옥 가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옥 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때 주님 오시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착하고 예쁜 신앙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보네퍼가 카바르타의 대담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카바르타가 와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막 복음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독일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이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신앙의 핵심이 있다. 그 말이 맞다고 합니다. 카바르트가.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 사도 베드로처럼 정말로 뻔뻔하게 예수님께 머리 들미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가운데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위롭다 하심 여김을 받은 것이지 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아닙니까? 제가 영락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막 정리하다가 침수대교를 찾아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침수대교가 없더라고요. 잠수대교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알았습니다. 잠수대교를 어느 날 사역이 끝나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옆을 딱 지나갔는데 잠수대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대교에서 낚시하실 수 있나?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막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뭘 낚으셨을까? 그래서 반대편으로 딱 돌아오는데 할아버지가 낚으셨더라고요. 뭘 낚으셨을까요? 사람을 낚으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낚으셨냐면 청년 한 명이 자살하려고 거기를 뛰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청년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난간에 매달려 있고 할아버지가 잡고 있고 그걸 제가 장면을 딱 보고 섰어요. 섰는데 그 청년은 너무 무서워서 못 뛰어내렸는데 몸이 굳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힘이 없으니까 못 내리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둘이서 매달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금식하기 전이거든요. 체격이 있어서 그 청년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너무 놀란 게 그대로 굳어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이 굳었더라고요. 손발이 이렇게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경찰에 막 신고하고 되게 막 얘기하고 안타까웠던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사람을 낚는 업부가 돼야 되는데 나도 되게 목사로 되게 회개하고 저 할아버지처럼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도 가끔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 아닙니다. 무슨 일 아닌데 상황이 너무 웃겼습니다. 저도 그때 돌아오면서 한참 되게 막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탄이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게 그거죠. 너가 책임져라. 이게 깔끔하게. 과거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건 너가 책임지라.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자기 걸 다 책임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은 그게 깔끔하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삶은 명령입니다. 이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 생명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에 있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들은 질병으로 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도 질병으로 보고 질병으로 보는 분들은 치유와 사회적 책임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 죄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사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접하거든요. 군대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전후로 해서 이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근데 그 기도의 때를 항상 놓치면 항상 부대나 그런 데서 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부대 있을 때 되게 기도하고 이런 일에 힘썼거든요. 저희 교회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돌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한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그래서 내 죄도 돌이킬 수 없고 예수님도 살아 돌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의 능력으로 살아 돌아오신 것이지 이 가룟유다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뭐 역사에 대해서 만약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가룟유다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면 주께서 안 받아주셨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주님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가운데 나아가고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또한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를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살 가까이 되어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위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데 가운데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물론 순서대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12장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14장에 있어서 멜기세덱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상징하는 15장이 그 다음이고 17장의 할례가 그 다음이며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20장에 있는 율법이 마지막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순서를 따지면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은혜의 택하심과 14장에 있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그리고 15장에 있는 믿음의 순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를 그의 위로 여겨주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실 믿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100세가 되어서 자녀 주신다라고 했을 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있지만 확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가운데 첫 번째는 내 가운데 있는 종이 하나님 가운데 상속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내 태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봅니까? 하갈을 바라보아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스마엘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자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믿었습니까?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의 자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사실 믿지 못해서 웃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그의 위로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일도 의심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 옆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해주실 거야.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인도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해줄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 견고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이 확신이 있음에도 의심도 들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사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부족하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두 번째고 그리고 믿음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믿음도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이지 그의 자녀가 100세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 맞습니다. 그렇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한 것이죠. 저도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내 자신을 그리고 배우자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영향받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이 로마서 제자훈련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늘 성도님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 이걸 늘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만약에 제가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20년을 해왔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에 이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교육부 목사라면서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이번 주에 와서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어주면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 안 나온 게 언제든지 갑자기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또 잘하겠지. 그러면 갑자기 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막 선생님들도 목사님 내가 이번 올해는 헌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막 뒤에서 막 이제 제 욕하는 게 막 들리고 막 이렇게 막 교회는 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 핵심이 뭡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이제 종종 이제 험담하는 소리가 들리면 전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예전교회에서 워낙 교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저도 해보면 안 좋은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없은 적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 생활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목회자다 보니까 영락교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예배가 일부 예배 끝나면 이제 김우성 목사님 이쪽에 서 계시고 제가 이쪽에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한 예배 1000명 중 2000명 예배 들으시니까 나오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나오다가 저랑 딱 눈이 마주치고서도 돌아가서 김우성 목사님한테 인사하시고 나가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죠. 나는 부목사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속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컨디션 안 좋은 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분이 날 싫어하나? 저번 주에 발갛게 인사했는데 왜 갑자기 뒤돌아가서 절로 인사를 하지?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너무 반갑게 인사하시면 또 속에 당황스럽죠.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러죠.
어느 날 그 저희 영락교에서 이제 미스바 광장이라고 되게 좋습니다. 광장이 참 영락교의 장점이 저는 광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장을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어느 날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때 다음날 성도님 오시더니 왜 목사님 인사 안 하시냐고. 그렇죠. 내가 못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 싫어하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금 좀 인사 못하면 딴 생각하나 보다. 죄인인가 보다. 근데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제를 안 하면 정말 신앙생활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를 받아주신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일수록. 이게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로마 4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25절 시작. 아멘. 이를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말은 다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위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될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를 위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곧 예수님,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해서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남겠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시오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또 덮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조현모 세포를 기증을 했습니다. 소위 이제 골수이식이라는 걸 했는데 제가 기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조현모 기증을 할 때 이 조현모 기증이 제가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검사를 막 하고 결과가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한두 달? 그 정도 있으면 다 정상으로 이제 회복됩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있다가 막 사라지고 사라졌다 없다 막 생기는 이걸 기증하면서 제 생명을 나눠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증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제가 기증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꼭 기증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꼭 나았으면 좋겠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소식도 궁금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나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생명을 조금 나눠줬기 때문에 정말 이걸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 매 순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한테 생명을 아예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도 작은 생명을 기증하면서도 얼마나 그분이 낫기를 기도하고 간절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증하는 내내 생각을 했죠. 검사를 몇 가지를 막 받습니다. 제가 피검사도 막 10몇 가지 받는데 그때도 생각하면서 사실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할까요? 혹시나 내가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기증 대상자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막 생깁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걸 받아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정말 간절하게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나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것을 정말 깊게 경험을 약간 주님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지만 생각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간절한데 그분이 낫기를 위해 간절하고 그분이 고쳐지게 간절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만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얼마나 이 생명을 받아들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셨겠습니까?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악한마귀 사탄한테 정말로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늘 와서 거짓말하죠.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마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항상 얘기하죠. 물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못 살고 네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예수님 너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늘 얘기하죠. 여기 조금 섞는 겁니다. 조금. 근데 조금 섞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구원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단에 가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도리어 주님의 그 위대한 보혈의 능력을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믿음과 그 은혜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은혜의 감격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받은 것과는 별도의 삶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과는 별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조현모 세포 기증을 한 분한테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정말로 편지를 딱 쓰셔서 손편지 쓰셔서 주셨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가 감동이 됐냐 하면 야 나는 이런 감사가 있는가. 그걸 돌아봤습니다. 나는 이런 감사가 있는가. 정말 주께서 내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간절하고 있는가. 새로운 삶을 이렇게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있는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그게 정말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께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거기에 그만큼 감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감격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과는 별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그냥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첫 번째 원하는 것은 그 자녀가 은혜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죄에 속아서 더 이상 죄에게 두려워 떨지 말고 사망 권세에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잠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은혜이죠. 사랑하는 자들은 죄 때문에 걱정 의심하지 않고 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신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밤에 내 모든 일을 끝낸 후에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잠이 듭니다. 내일 아침 또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요구되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격입니다. 감동이죠. 그게 없는 삶을 살면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메마르고 건조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겁니다. 저는 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다 구원을 받겠죠.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창피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이 땅에서 그 복음에 하나도 응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내 마음대로만 살았다. 내 삶을 나눠준 적도 없고 사랑을 실천한 적도 없다. 그러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끄럽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저는 이 부끄러운 구원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지라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구원 가운데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두고 주님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중풍병자 본문입니다. 중풍병자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저희 개신교 사상이랑 정말 맞지 않거든요. 왜 맞지 않냐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친구를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희 개신교 교리랑 정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따르면 친구들의 모신 믿음을 보시고 이 죄인 사유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야이로의 딸입니다. 죽었거든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죽었죠. 근데 아버지 믿음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믿음 보시고 살려주신 거죠. 죽은 딸을. 다시 영생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예외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예입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뭐냐 하면 중풍병자와 같이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어려운 분들. 그분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어린아이들. 그들은 가족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반드시 있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의 사람 믿음으로 싸워야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믿음이라 할지라도 구원이라도 허락받아서 구원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은 모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그분이 딱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 영혼 가운데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말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의식이 있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 목회자들은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받도록 해야 되죠. 저는 그 구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구원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 또한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와 은혜 가운데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정말로 위는 다 기억해서 상급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저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신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 상급 복락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